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버리지 말라. 뭘 버리지 말아야 돼요? 남편 버리지 말라고요? 아내 버리지 말라고요? 버리지 말아야죠. 자, 제가 오늘 힌트는 뭐 말씀도 물론 우리가 읽었지만은 화면 보시면은 어떤 장면이죠? 결혼하는 장면이죠. 그 결혼 뭐하러 해요, 그렇죠? 이미 하신 분들은 후회되죠? 총각은 없어갖고 제가 그런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마 총각이 있었으면 그거 뭐하러 결혼하냐고 하지 말라고. 또 아내 되신 아내가 아니라 이제 처녀 되는 분들한테는 그거 뭐하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결혼해갖고 여자들이 뭐 손해 볼 것만 잔뜩 있지 뭐 득볼 게 뭐 있냐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안 그럴 거면서.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뭐 출산율이 세계적으로도 낮은 때 그런 참 회개망측한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은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시대에 해도 참 어떻게 보면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말일 수 있는데 18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1800년 전에 결혼하지 마, 뭐하러 결혼해, 아마 그런 얘기를 누군가 했다고 하면은 저거 미친놈 아니요? 그랬을지 모르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아주 옛날 그 이단들의 그 베이스가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사상에 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초기 이단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상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된 에비온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로 발전하진 않고 많은 사상으로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요. 자,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몬타누스 또는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 몬타누스주의는 실체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의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아주 그런 모습들이 이 몬타누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어느 나라일까요? 이것만 보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맞추기도 좀 그런데 여기가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 우리 성경 시대를 보면은 여기가
아시아에 해당되죠. 소아시아 지역이다. 뭐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의 한가운데 여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여기가 프리지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 몬타누스가 태어나요.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원래 이 백년경 그 정도면은 아직 기독교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파되기는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종교들이 이 지역, 터키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교도였고 특히 그냥 이교도도 아니고 이교도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교도의 사제였는데 이 100년을 전후로 한 초대교회 시대죠.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접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접했는데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보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신선함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몬타누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의 삶의 모든 뿌리가 사실은 다 이교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식과 형식만 기독교로 탈바꿈했을 뿐 그 안에 있는 생각과 사상과 철학은 다 고스란히 그 이전의 이단 종교, 이단이 아니죠. 그 이교도의 신앙을 그대로 다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에비온주의보다 더 심각한 짬뽕이 그 자신 안에 막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몬타누스가 그냥 포장지만 바꾼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포장지만 기독교예요. 포장지만 교회가 된 거죠. 이 얘기하는 것들,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성경적인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결혼하지 말아라. 그 결혼을 왜 하냐? 그 얘기를 한 거죠. 전 벌써 결혼했는데요? 그러면 찢어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결혼을 무효화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안 들어야겠죠.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은 이단의 역사를 제가 보면서 실제적인 그 역사를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요. 근데 이 빠져드는 데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화려한 언변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을 홀리는 무언가가 또 있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 특히 교주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아마도 몬타누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많은 추종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시밀라와 브리스길라. 근데 이 브리스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네,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브리스길라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다 그 브리스길라가 아니에요. 자, 그래 어쨌든 간에 이 브리스길라와 막시밀라라는 두 여인도 이 몬타누스한테 그냥 한마디로 홀딱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이 다 유부녀야. 근데 몬타누스는 뭐 하라고 했어요? 결혼하지 말아라.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지 찢어져라. 그 막시밀라와 브리스길라는 몬타누스한테 완전히 빠졌다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죠. 진짜 찢어져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몬타누스만 쫓아다니면서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제 든든한 조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몬타누스는 자신의 세력을 점점 확대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이 몬타누스가 굉장히 강조를 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또 사람들한테 신선하게 먹히기 시작합니다. 뭘 주장했냐면 금식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냥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엄격하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로서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풍족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금식하라? 이게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빠져요. 그리고 이 몬타누스가 그 겉모양은 다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세례도 줍니다.
세례도 주는데 또 뭘 강조했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안 져보셨어요? 아니,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자, 세례 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 되나 보다, 그쵸?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정 러시아, 이제 러시아의 마지막 시대, 그 황제 시대가 저물고 이제 개혁하기 바로 전에 어떤 종교가 러시아에 막 휩싸였냐면은 홀리스터라는 그 종교가 있었는데, 이 종교의 특징은 죄를 지어라라는 거예요. 그 왜 죄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아, 죄를 지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똥 같은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몬타누스 같은 사람도 그걸 주장한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였어요. 반대. 그 시대 사람들이요. 물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뭐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뭐 사실 우리가 죄 짓죠. 그런데 사실은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았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고 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아주 몬타누스는요 예리하게 파고든 거예요. 아니 세례를 받았는데 죄를 지어? 저런. 그러니까 오히려 막 엄벌에 처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야, 이 몬타누스의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구원이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시대가 굉장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탄한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 평탄한 시대다 보니까 교회가 이 몬타누스뿐만 아니라 다른 정통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어요. 너무 나태하잖아요. 나태하면 당연히 뒤에 따르는 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죄 짓지 마라. 왜? 우리는 다 세례받은 사람들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강조했는데 이 몬타누스는 거기다가 아주 곱절로 더 강조를 하고 어기면은 굉장히 엄한 벌에 처하기도 하고 딱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이 몬타누스가요 자신이 머물던 마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두 군데 마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의 이 주거지로 삼았는데 이 두 마을을 명명하기를 여기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아니, 이건 뭐 갖다 붙이는 대로 다 돼. 어떻게 된 게 터키잖아요, 터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고 선포를 하니까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 곳이 예루살렘 아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몬타누스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추종자들한테요 이제 헌금을 걷어들입니다. 근데 이 몬타누스가 굉장히 머리를 비상하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마을에서 활동을 했다고 했죠. 이 두 개의 마을에서 활동하는데 이쪽 마을에서 헌금을 걷어들이면은 그 돈을 다른 마을에다가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돈을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홀딱 빠지는 거예요. 또 그 마을에서 걷어들인 헌금이 있으면 또 다른 마을에서 사람들한테 막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물질적인 그냥 환심을 사게끔 보상을 막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몬타누스가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장을 합니다. 자,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라는 걸 맞아요, 틀려요? 맞죠. 초대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시대인 건 틀림이 없어요. 틀린 말 제가 말씀드려요. 이 마귀는요 속임수에 능합니다. 근데 거짓말이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하는 게 마귀예요.
성령의 시대 맞아요. 근데 이 성령의 시대가 맞는데 이 몬타누스는 성령의 시대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영적으로만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지주의가 문제인 까닭이 뭡니까? 예수님을 자꾸 영적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에 너무 치우쳐 버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코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몬타누스도 마찬가지로 이 영지주의의 영향 가운데에서 영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몬타누스가 그 몬타누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보내기로 한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나에게 임했다. 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누구다? 그렇죠, 나다. 뭐 이단이죠, 뭐 명백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몬타누스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몬타누스 자신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굉장히 강조하는 게 성령. 우리가 이제 대각성 운동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운동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은 뜨거워요. 성령을 우리가 대표로 하는 그 상징적인 여러 가지 중에 우리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비둘기도 있지만은 이 순결한 비둘기의 모습도 있지만 불로 임하는 그런 상징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뜨거움, 불. 그러니까 이 몬타누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예배는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뜨거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찬양 1시간만 불러보세요. 교회에서 찬양 안 해도 찬양을 1시간만 불러도 정말 내 안에 뜨거움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몬타누스의 열광주의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성령의 뜨거움은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뜨거운 건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니 이 몬타누스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인 예배 가운데에 내가 바로 성령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막 다 픽픽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정신 나가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몬타누스를 도왔던 두 여인 막시밀라와 브리스길라도 아주 한몫단단히 합니다. 자, 이 막시밀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이 선지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몬타누스는 성령이시고 자기는 선지자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단의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처음에는 믿음 좋은 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했다가 나중엔 전도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성령이 되고 하나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선지자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교회를 본격적으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기존의 교회를 버리셨다. 교회를 버리셨으니 이제 믿을 곳은 어디뿐이다? 우리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그분의 계시를 직접 받았으니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막시밀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후에는 더 이상 예언이 없을 것이며 곧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특징들은 보면은 사람들에게 겁과 공포, 그러면서 자기만을 믿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길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곧 죽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몬타누스가 주로 활동했던 이 터키의 두 마을이 페푸자와 이 티미온이라는 이 두 마을인데 여기를 뭐라고 이름 지었죠?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지은 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짬뽕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것저것 다 갖고 왔으니까
짬뽕이 되면서 이 몬타누스가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실 것이냐, 바로 여기다, 새 예루살렘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앞뒤가 다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인데 예수님이 또 재림을 하실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이건 뭐 앞도 뒤도 없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진한 사람들은요, 그 말을 정말로 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교회는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어디에 재림하실지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다 어디로 갑니까? 몬타누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일만 되면 텅텅 비어. 어디 갔어? 하고 보면 교회들이 다 몬타누스 따라간 거야. 아, 참나. 그러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이미 살펴봤던 이 초기 단계의 이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그런 이 에비온주의, 이런 부분들은요, 사상으로 이렇게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몬타누스는 우리가 아는 그 이단의 실체의 모습에 거의 가까운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을요, 열광적으로 그냥 막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를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 땅,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임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주님이 막 곧 임하실 것 같은 그런 가슴 설렘이 막 있었던 거죠. 입신, 여러분 혹시 입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입신이라는 말, 황홀경, 열광, 이 모든 이 입신과 황홀경 그리고 이 열광은 어떤 지경으로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무아지경으로 사람이 나아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거기에만 이렇게 딱 빠져 있는 거죠. 예컨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입신이라고 하는 경우들을 찾아보기는 거의 어렵고, 가끔 이러신 분들이 이제 입신의 지경에 오르시는 분들, 그런 거는 제가 봤어도 정말로 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막 들어가고, 아니 어떤 분들이 이러면은 보기 안 좋아갖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아멘. 그 또 본인도 놀라요. 이렇게 하고 놀래갖고 일어나면 아멘. 또 이런 분들이 많죠. 예,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경우 말고 입신, 황홀경, 열광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무당.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거 옛날에 어렸을 적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굿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 이 경우예요. 입신과 황홀경, 열광. 전 조용히 신을 부르는 무당은 본 적이 없어요. 예. 아주 요란을 법석을 다 떨어야 귀신이 와. 그냥은 안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굉장히 요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완전히 미쳐버리죠. 입신하게 되고 황홀경 그리고 열광하면서 막 온몸을 비틉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신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이 임한 대표적인 증거가 이제 작두를 타는 그런 모습들까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초월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신적인 영역을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무당의 무속적인 신앙. 비단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아주 공교롭게도 또 이 몬타누스가 있었던 터키예요, 터키. 가끔 뭐 세계 여행 가는 그런 그 프로그램 보면은 이런 옷 입고 춤추는 사람들 보셨어요? 예. 이게 터키에만 존재하는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신앙이에요, 신앙. 이슬람의 한 계열입니다. 여기에 메블라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메블라나, 이게 수피 계열이라고, 수피라고 하는 이슬람 한 종파예요, 종파.
근데 이 메블라나라고 하는 사람이 신과의 교제를 이루었던 그 모습을 그 종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종교적 이 행사 또는 현상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전통입니다. 이 모습이 이거를 이제 세마라고 부르는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흰 치마를 입고 무슨 저기 화분 같은 걸 머리 뒤집어 쓰고 화분은 아니에요. 모자입니다. 화분 같은 걸 머리에 뒤집어 쓰고 흰 치마를 입고 하염없이 빙글빙글 돌아요. 하염없이 빙글빙글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제자리에서 한 100바퀴만 돌아보세요.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닌 게 돼버리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1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하염없이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황홀경과 무아지경에 빠짐으로 인해서 내가 신과 접촉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바로 이 세마라는 의식이에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슬람의 한 종파라고 했죠? 이슬람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러니까 이단은 이단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열광, 입신, 황홀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신과 접촉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심에 바로 몬타누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몬타누스는 이 같은 모든 이상 현상들을 다 이게 뭡니까? 이 몬타누스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그렇게 몬타누스가 하는 대로 했더니 정말로 황홀하고 막 무아지경에 빠지고 내가 아닌 것 같고 막 그런데 이런 현상이 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성령이 임한 거야. 이거 모든 것들을 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포장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요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이 영향력 아래에 몬타누스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몬타누스가 뭘 주장하냐? 결혼하지 마. 아니 참 뭐 지극히 이 비상식적인, 왜 비상식적이었습니까? 성경과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과는 전혀 안 맞는 말이죠. 물론 성경도 모든 사람들은 다 결혼해라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낫다거나 그것이 영적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몬타누스는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영적 순결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순결. 그러니까 영을 너무 치우치게 강조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영지주의와 닮아 있구나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 본문 말씀 이전에도 보면은 이 결혼에 관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들이 이제 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을 안 했어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결혼을 못하지 않았는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제 생각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못했다라고 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 주님이 오심을 늘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아주 세게 만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주님을 세게 만났어요, 진짜 다메섹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오심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모한 나머지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아예 그럴 바에는 가정을 이루지 않은 독신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 고린도전서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평상시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래요. 남자가 여자와 가까이 있지 않은 것이 좋다. 이거는 몬타누스랑 거의 비슷하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 남자가 여자랑 가까이 안 있는 게 좋은데,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정말로 우리가 이 육적으로 또 이 육체적으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그때는 뭐 해라? 그렇죠. 결혼해라. 그게 낫지. 아이,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그건 안 될래나? 아이고, 아니요. 그거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요, 우리 고린도서 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자, 이게 우리가 몬타누스의 주장과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비교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몬타누스는요, 내 말이 곧 성령이고 내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뭐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막 다 홀려놨는데, 결혼하지 마, 결혼했으면 찢어져,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거 무슨 뭐 이거는 명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독신인데 독신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더 낫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고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 근데 이 같은 주장도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으면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상식적인 하나님이세요. 자비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비상식적인 모습 속에 우리를 우겨넣는 하나님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사도 바울은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갈라서지 말아라. 그 뭐란 말이에요? 결혼을 유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버리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결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신성한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따금 이런 신앙적인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을 봐요. 결혼하기 전에는 종교가 달라도 문제 하나 될 게 없었는데, 왜요? 눈에 코각질 씌었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니까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종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나가는 이 신랑은요, 주일만 되면은 나가 놀자 그러고, 또 명절만 되면은 제사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막 마음에 천불이 난다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또 연애할 때는 이 결혼할 신랑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 색시가 결혼하자마자 주일만 되면은 방구석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갈 거면 혼자 가. 그래가지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냥 교회 같이 나오고 결혼할 사이라고 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서부터는 색시 안 데리고 오니까, 색시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눈총 따가워갖고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또 이 혼자 된 신랑이. 이런 고민들을 안고 있는 분들을 사실을 우리가 종종 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아는 해요. 좋아서 결혼했으니까요, 당연히. 그런데 신앙이 안 맞아. 그래서 그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말씀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그 좋음이 영원히 계속 쭉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작은 균열에서부터 뭔가 맞지 않다가 나중에는 다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결혼하기 전에 다 맞는다며.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못 살것쇼.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아니 니를 좋아서 결혼했잖아. 근데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네 남편을 버릴 것이냐? 버리지 말아라. 네 좋아서 결혼했잖냐? 네 아내를 버릴 것이냐? 버리지 말아라. 버리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 15절까지 쭉 읽었는데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는 하나도 안 맞는 남편이랑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로 인해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니까. 더욱 하나님만 의지했으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봅시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맞지 않아요? 저 남편을 버려야 될까? 저 아내를 버려야 될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네 남편이 변화를 받지 않았느냐? 그로 인하여서 너의 아내가 변화를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찢어지는 게 답이요. 결혼 안 하는 게 정답이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고민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한다면은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단들의 주장은요, 이와는 정반대예요. 몬타누스도 그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유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 요즘 아주 젊은 세대들 가운데 또 각광을 받는 사람이라고. 전 연예인 줄 알았어요, 무슨. 박혁이라고 하는 전도자, 전도사, 선교사, 선지자, 성령, 하나님,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 박혁이 자신이 막 가르쳐요. 신앙적 연애관, 신앙적 결혼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제가 그걸 또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와, 어쩜 그렇게 몬타누스랑 어쩜 그렇게 영지주의랑 그렇게 닮아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는데, 이 박혁은요, 실제 그의 발언을 제가 옮겨 적었어요. 분명한 것은 결혼 전에 먼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OX. 맞아요, 틀려요? 제가 좀 사기꾼은 사기꾼이라고 이마에 써놓지 않아요. 거짓말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정말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한 것은 결혼 전에 먼저 예수님과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안 할 거예요? 아니 혼자 살 때는 안 할 거예요? 같이 살 때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우리 그 부분들을 잘 파헤쳐야 되는데 이 사람의 얘기만 들어보면은 맞는 것도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류가 분명히 있어요. 이 박혁이라는 사람은요, 만일 그렇지 않은 결혼은 외로움 때문에 결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먼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하면은 그는 외로운 사람이 되고 그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나서는 서로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럼 결국은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성에게 만족하거나 애정을 느끼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라고 강조를 해요.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아요. 자, 이성과 연애할 때 육체적인 분위기에 들어가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여기에서 이제 그들에 대한 이제 본심이 딱 드러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과 먼저 결혼하라? 또 육체적인 관계는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 전 연애하면서 주님과 교제 엄청 잘했는데요. 아니, 결혼 생활하면서도 주님과 엄청나게 행복한데요. 이게 모든 것들에 대한 오류를 본인들도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지. 한대로 이게 다 어떤 영향이다?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영적인 것만이 모든 것의 최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아까 이 몬타누스는 자기 자신을 성령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큰 오류예요. 신학적 오류죠. 오늘날의 이단 교주들이 자신을 뭐 구세주 또는 재림주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인 것처럼 결혼관에도 이런 신학적 오류가 생겨버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보혜사다, 여기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모든 이론을 다 동원해갖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다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도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이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 몬타누스한테는 뭐가 있었느냐? 이 종교적 열광, 황홀경, 입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자신들의 이제 빈 공간이죠. 여백을 막 채워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바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저는 어떤 분들이 부흥회를 가서 은혜 받아갖고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봐요. 근데 부흥회 뜨겁잖아요, 사실. 옛날만 못하더라 할지라도.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뜨거움을 갖는 것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데에는 저는 우위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치우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 균형을 잡지 못하는 거거든요. 특히 신앙은 그렇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 또 하나는 일반 계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 계시는 좀 특별하죠. 언어 자체가 이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 성경을 계시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시물로 해서 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를 이제 특별 계시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일반 계시는 뭐냐?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 뭐 이런 꽃이 됐든지 물이 됐든지 피조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 국가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래서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총칭하는 게 일반 계시예요.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은요, 이게 이 부분들을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이단의 말에 우리 현혹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정통교회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날 정통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이 특별 계시가 이미 완결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66권으로 정립되는 그 순간 이 특별 계시는 완결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끝났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계시. 그리고 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그 주신 말씀,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놀라운 건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거든요. 특별 계시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되뇌이고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어떤 막 몬타누스라든지 막 어떤 박혁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해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몬타누스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 이제 또 문제되는 것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죠.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이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나왔던 그 사진 중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갖고 공중 재림 휴거 막 이렇게 막 한참 떠들었는데 결국 이건 뭐 다 끝난 얘기가 되고 말았죠. 자, 몬타누스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여기서 퀴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은 안다. OX.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안다. 모른다고요? 아, 주님이 모르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 화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답을 알았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몬타누스가 안다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한 거를 뭐 내가 자칭 막 백마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안다고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교만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몬타누스가요 그렇게 주후 150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약 50년 정도는요 아주 유명세를 떨칩니다. 그렇게 했는데 방금도 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신대? 라고 했는데 안 와. 그 사람들이 뭐요 이거, 주님이 새 예루살렘에 오신대? 안 됐어요. 뭐요 이거. 이게 안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거기서부터 이제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자기가 성령인데 뭐 언행일치가 또 안 됐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의 대표적인 그런 성향이잖아요. 그 바른 길로 막 간다 뭐 그렇게 했는데 막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결국 177년에 초대교회로부터 이 몬타누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맙니다. 이제 차츰 이제 소멸해 가는데 거의 이제 5, 6세기까지는 갔다고 해요. 그래서 5, 6세기까지는 갔는데 그 이상 뭐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이 몬타누스주의는 소멸을 했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거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단 종교의 거의 시금석과 같은 존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몬타누스라는 그런 종교였거든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로 악한 자들의 말과 그 혀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의 종 이단은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을 파괴하고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다라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거든요. 정말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 사탄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깨지든지 말든지 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버려야 될 건 확실히 버리고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가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되, 그러나 성경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린 믿음의 백성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고 믿음을 더욱 지키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사단 마귀의 그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